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7페이지네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버리라. 아멘. 20절 한 절 더 보십시다.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아버지 고 이은선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오셔서 혹은 멀리서 마음으로 조문하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은혜롭게 아버지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막내가 이제 고2인데 이제 벌써 개학입니다. 자녀들이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2학기 이제 시작하는데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학교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가 이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강력한 기도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예수님 보혈로 덮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단지 그냥 우리 가족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또는 청년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영적 전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개학을 맞이한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봉함한 편지입니다. 봉함한 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편지라는 게 이제 봉함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하지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죠. 발신자와 수신자입니다. 발신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발신하는 분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여러 사람이 발신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달자의 역할만 하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수신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수신자여야 합니다. 왜? 그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봉함한 편지의 수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 심성의 기본이다. 왜? 여러분, 왜인지를 묻기 전에 여러분 그냥 왜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의 뜻을 찾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집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하다못해 타로점도 치잖아요. 그럼 이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신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신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묻는 것은 결국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인간에 허락되지 않은 신의 뜻을 내가 감히 훔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 기본 심성이다. 그러나 동기가 뭐냐 이 말이죠. 목적이 뭐냐.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동기가 뭐냐.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 것인가? 해를 안 입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뭐 타로 카드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말씀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 작다.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 네가 내 뜻을 그렇게 알고 싶어? 아이고 이놈 기특한 놈이네.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작아. 제가 언젠가 한번 벌레와 사람의 관계, 여러분이 만약에 바퀴벌레다. 그건 오늘 아침에도 예배실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때려잡았는데 여러분이 귀뚜라미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귀뚜라미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의 크기가 가늠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런 관계, 물론 이거 아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겠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릇은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너무 작아. 옛다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줘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작은 그릇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와. 이런 사람들은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계하십시오.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고 알게 해주시는 거지.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렇게 광고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니까. 단지 저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신 대로 다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것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만 내게 부여주신 일부 단편 그것만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편지의 수신자이면 여러분이 그 편지를 그 봉함을 뜯으셔야 돼요. 수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뜯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신자면 여러분이 그 봉함 편지를 뜯어야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야죠. 그래야 발신자가 뭘 원하는지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수신자인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거기 뭐 누구한테도 좀 전달해 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전달하지만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내용이 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영적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인 무지에 머물지 않으려면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기꾼한테 안 당하고 그 사기꾼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하지 않게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에 익숙한 자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비결은 여러분 자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편지를 보는 거죠. 그냥 믿지 말고 여러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과연 그런가? 전달자들이 전달을 제대로 했는지 과연 그런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상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들었어? 여러분들이 뭐 부지런히 듣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쳤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듣기에 너무 좋아. 내 마음에 너무 내 취향에 맞아. 혹시 이런 수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취미 생활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의 영적인 무슨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의도는 여러분 취미 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말씀 따라 가도록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상고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에요. 모든 말씀을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우상숭배였어요. 언제나 나 중심이 될 때 그게 우상숭배였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강력한 우상숭배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중심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란 얘기예요? 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존재. 그게 나라는 우상이에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하실 일을 못하고 계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막 저기서부터 막 요란하게 달려온다고 철길을 따라 쫙 달려오는데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겁나게 짖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놀라서 기차가 멈추겠습니까? 달리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장은 방해받아요. 자신의 성장.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 성장은 방해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때가 되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것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이후에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 생활은 왜 필요한가?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광야죠. 그것처럼 어떤 광야라는 게 나 자신 죽는 경험을 하는 그 광야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 대가로 치르시고 그 값을 주시고 대속하셔서 구원해내신 어떤 생명도 광야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왔던 죄인이야.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그게 죽어야 돼. 이제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광야로 데려가셨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그 인간이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죠? 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기르셔야 되니까, 양육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신천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언제까지 그대로 있어요? 불심판에 이르기까지. 최후의 심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왜 새롭냐? 새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위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롭죠, 여러분.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세상에 새롭죠. 그전에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능력,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도움을 입어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안 되면 폭력을 행했어요. 빼앗았어요. 속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새롭죠. 말씀의 내용을 알고 순종하면서 사니까 이 세상에 새롭죠.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새로운 능력은 뭡니까?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에게 딱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의 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시절에 연필을 칼로 깎았어요. 그때도 자동 이렇게 연필 깎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집집마다 있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연필을 어떻게 깎는지 그림으로 그리면서 바르게 깎기, 잘못 깎기 이렇게 예를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칼로 아이들이 연필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제가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을 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막 남자아이가 뭐 얼마나 험하게 놀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하지 말라는 짓 막 하면서 다치고 막. 그래도 뼈는 안 부러져 봤는데. 칼 사용에 서툴러서 그런 거예요. 잘 사용하면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를 갖고 논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말씀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대로 살면 나한테 유익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매이냐의 싸움입니다. 아유, 나는 매이는 건 싫어. 나는 자유하고 싶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안 매이면요, 욕심에 매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어디다 매느냐에 따라서 자유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는데 말씀에 매이면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매이냐에 이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검을 장난치라고 장난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장난감이 아닌 거를 갖고 놀아서 어떻게 됐다고? 제가 손을 베서 막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검은 장난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고. 싸움의 도구, 공격의 도구. 이걸 가지고 사람을 베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베고 죄를 베고 악의 세력을 베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내가 말씀에 매이는 싸움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래야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함한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가? 그게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편지를 열어야지. 편지를 받아놓고 답장하는 방법은 편지 봉함을 뜯지 않는 것이다. 누가 어떤 작가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는 여러분 자유이긴 한데 그 내용을 알면 여러분에게 유익된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그런 줄 알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 덮었어. 근데 돌아섰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내용이 뭔지를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열어봐야죠, 여러분.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보고 또 보고. 마치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다. 그럼 그래서 한 번 보고 던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죠? 잘 모셔놓고 또 보고 하는 것처럼 이 봉함된 편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죠. 십자가가 성경을 어디를 펴도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일 테니까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용서의 증표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없다면 용서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용서가 어딨어? 매질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놈이 또 그런 짓을 했어. 용서해 줄 테니까 다 말해. 그래 놓고서는 팬다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러니까 약속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와 뭐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이게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선택. 순종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우리 이사야 1장에 가서 봅시다. 1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와 뭐?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거절의 길이에요. 예,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거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여기서요. 언제든지요. 여러분은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요. 거절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요해요. 교인들한테. 저는 목사라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제발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계속 막 제가 말할 때는 어떤 때는 여러분 강요같이 느끼죠. 근데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래요? 소명을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소명. 그걸 안 받아들이면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소명 받을 때 생각해도 그렇고. 어저께 저희 아버님 그 소천하시고 그 다음날 또 친구 아버님 소천하셔서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 아버지 장례식 또 문상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오래간만에 어렸을 때 친구 많은데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그 친구가 자기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엄마한테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래요. 그 친구 부부가 둘 다 정말 신실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부모지만 자식이 소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박수치면서 환영하기가 어렵더래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너 지금 유학하면 되는데 앞길이 열렸는데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소명은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쉽게 환영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마치 강요와 더 같아요. 강력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요. 성령의 강력한 충동이 있습니다. 마치 강요당하는 것 같이 떠밀리듯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순종이냐 거절이냐. 용서받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이사야 1장 우리가 아까 19절 20절을 봤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이 말씀 보면 첫째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있으면 채워넣는 것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채워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신약에 그렇게 잘 써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니까 말이에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서 자기가 거할 안식처를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딴 데 있을 데가 없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가야지. 사람의 영혼이 자기 집으로 삼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야. 그 돌아와 봤더니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 자기가 있을 때는 엄청 더러웠나 봐.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 귀신 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게 더럽혀지는 거죠. 근데 깨끗이 소재돼 있어. 청소가 돼 있어. 그러더니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대고, 야, 내 집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전보다도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왜? 비어있는 곳을 채우지 않아서 그 비어있는 곳을 다시 노리고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버렸다고 합시다. 버릴 것을 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는데 선행을 배워야 됩니다. 선행.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돌아봐라. 그들을 위하여 변화하라.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3장 8절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열매. 그러니까 회개한 자는,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게 뭐냐? 자기의 회개가 참된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예요. 좋은 열매. 그게 다 비유죠. 과일나무가 말이죠. 잘생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과수원에 있는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야. 열매를 따기 위해서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에 최적화되게 생겼어요. 생긴 것 진짜 원래 내추럴하게 그냥 놔둬도 과일나무는 진짜 못생겼어. 이쁘게 생긴 나무가 없어, 사실. 잘 생각해봐요. 뭐 포도나무도 그렇고, 뭐 대추나무도 그렇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래.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무조건 뭐다? 좋은 거다. 세상에도 좋은 게 많은 건데요. 세상에도 좋은 게 널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다? 더 좋은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3장 보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린 그러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뭘 해야 될 줄 모르게 돼. 왜? 지금까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이게 옳지 않은 게 느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버리잖아, 이걸. 악행을 버리잖아.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버리게 돼. 그 다음에는 망연자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물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죽은 자야. 그는 새 생명이 임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야죠.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라.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회개예요.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부가 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그 당시 세무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에 마땅히 바쳐야 될 그런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바칠 것 외에 더 거둔 거는 자기가 착복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이제 앞으로는. 그거죠.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군인들이 무기를 차고 갑옷을 입고 촉촉촉촉 하면서 위협을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뺏고 막 그랬나 보죠. 앞으로는 그렇게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급료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든지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막 어디다 내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고발해서 남의 것을 빼앗든지 군인들이 그렇게 살았나 보죠. 세례 요한이 그런 걸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 길을 버려.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게 기독교예요. 말씀이 삶을 규정합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저질렀던 죄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집 앞에 그 차선에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요, 여러분. 뭐 충격이라면 충격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중앙선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차를 몰고 왔어요. 자기 집이 저 건너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서 유턴하는 자리까지 가서 신호를 지키고 있다가 유턴하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 유턴해서 이렇게 와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앙선 넘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없어졌다고. 어떤 어르신들이 335 오셔가지고 건너편 집으로 마시를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횡단보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횡단보도에 파란불 나오면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건너편 집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중앙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단횡단 하시는 거예요. 중앙분리대가 없어졌다고. 말씀은 중앙분리대 같은 거예요. 아니, 차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선. 이게 어떤 규칙이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죠. 신호등, 교통표지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증표인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차선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건너고 싶어. 건너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그걸 어기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보장할 수 없어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앙선과 같은 거예요. 횡단보도와 같은 거예요. 교통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가라, 서라. 여기는 건너지 마라. 기다려라.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가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이 나 오늘도 뭐 다 하는데 그게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삶을 합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변질되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요. 일주일 내내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우상숭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기소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그리고 보이러 와.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희생제물을 끌고 절기 때가 되면 초하루가 되면 월삭이 되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된 삶을 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으면서 자기가 즐기던 것들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그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리고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좀 봐줘라. 내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았냐. 교회 갔다 왔지 않냐. 예배 드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내 삶을 방해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자꾸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면 이게 우상숭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하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까요? 격려해 드릴까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해.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김창호는 TV에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여러분이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게 무엇을 기대하고 왔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말씀은 되겠죠. 용서를 너무 쉽게 취급하고 사랑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는 그게 오늘 기독교의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일 수 있죠. 이사야는 1장에서 벌써 그렇게 값싼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치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로부터 심어주신 사람만이, 새 생명을 주신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명심할 것은 용서, 사랑, 위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를 전할 차이기 때문에 되도록 다른 데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 이사야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 여러분은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전하는 제 메시지의 결론이고 부탁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걸려 넘어지는 자,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여전히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의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마치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듯이, 귀신을 달래듯이 막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귀신을 달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달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질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거 하나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권면이 그렇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 그런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무서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게 돼요. 누구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무섭죠?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을까 봐? 망할까 봐? 굶을까 봐? 병들까 봐? 건강을 잃을까 봐? 그게 뭐가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의 약속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 이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